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나를 건지시는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 즉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해치는, 물고기의 생명을 해치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어부로 내가 세우겠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그 즉시로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서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그들도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제자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시기 전, 승천하시기 전에 11 제자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예요. 자, 너희는 이제 온 세계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즉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여서 이 복음을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라. 바로 이것이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 또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죠. 여러분 공무원을 뭐라고 얘기하죠? 공복이라고 하죠. 공복. Public servant. 국민의 종이라는 소리예요. 국민의 종. 그럼 여러분들은 신복이죠. 하나님의 종.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헌신과 봉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사랑을 펼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자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충성된 사역자로 능력을 입고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또 예수님의 명령처럼 살아가시기를, 복된 입술과 축복의 손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이 전체의 첫 번째 핵심은요,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양심에 따라 선을 도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생각을 품고
로마서 13장 3절을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너가 권세를 두려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 13장 1절에서부터 우리 3절 계속해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국가라는 조직도, 이 국가라는 공권력도요, 그 목표는 뭡니까? 시민을 보호하고 선을 유도하고 악을 징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 원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에도 순종하고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들, 이스라엘 왕, 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제사장,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리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여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애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 권세를 주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 또 바사 제국, 그 포로로 끌고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에서 해방시켜 돌려주는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하나님 뭐랍니까? 고레스 왕은 내 종이라. 고레스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신 권세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더라도 그러면 권세자가 그 권력을 악하게 쓴다라면 악한 권세에도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결론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기독교인의 복종은요, 순종은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권세일 때 순종하는 겁니다. 불의한 권세는 어떻게 할 거예요? 불의한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똑같이 악한 방식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불의한 권세에 대해서 비판과 개혁에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 앞에서 우리는 선함을 실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어쨌든지 악한 권세든 불의한 권세든 우리가 할 일은 선한 행위를,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된다는 것이 이 바울의 핵심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전쟁에 내보냈던 다윗 왕이 백전백승을 하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막 추앙하죠. 그러니까 시기질투를 이렇게, 그릇이 좁은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 장수가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오면 곧 자기에도 영광이 돌아오는 거고, 그 다윗을 더 잘해줘야만 이 위대한 그릇이 큰 왕이 되는 건데 그걸 시기질투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잠재적으로 나를 위협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필요 이상 과대망상으로 이제 결국 다윗을 제거하고자 해요. 그때 사울왕의 아들이 요나단 왕자입니다. 요나단 왕자가 성경에 보면 되게 하나님의 신앙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볼 때 아버지가 부당하게 다윗 장군을 죽이려 간다는 거죠. 그래서 번번이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이 요나단 왕자가
다윗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 왕이 알고 이 사실을 알고 매우 대노를 합니다. 나는 너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이 고생을 하는데 너는 다윗을 도울 수가 있냐라고 화를 내죠. 그런데요,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주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을 도운 것이 바로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것을 알고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만약 아버지 사울 왕에게 협조하고 다윗 왕을 죽이는데 함께했다라면요, 요나단은 왕자로서 왕위에 오르겠지만 그것은 불의한 왕자에 오르는 길이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믿음의 아들 요나단은 끝까지 선을 행하였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것을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모든 권세가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불의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불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권세는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영원한 독재자가 있습니까? 지금부터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하게 악한 정권이 존재하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권세가 선하든지 선하지 않든지 우리는 바로 선을 도모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자의 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13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받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장에서 주어진 일에 섬기고 사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는 모든 일의 근간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핵심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성경책 66권을 줄여서 한 단어로 표현해라. 그러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교동문에도 있었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줬어요. 율법.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준 율법은 뭡니까? 백성들의 삶의 행동 기준이고 행동의 지침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살려고 했고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힘씁니다. 그런데 이 행동 지침인 율법, 또 행동의 기준인 율법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가? 마가복음 10장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대화하는 장면에 나타나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십계명을 다 되시면서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청년이 자신 있게 저는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면 아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너가 진실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너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율법을 행하는 것,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벌 받을까 봐 하는 것이 아니고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마음으로 율법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포함된 율법을 행하는 것이 그 율법의 정신의 완성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원하는 것을 뭐든지 해주고자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적인 거예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겁니다. 그냥 사랑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정말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부조리한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나에게 영생 구원을 주셨다? 그 사랑이 정말로 절실하게 느껴진다라면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기독교인에게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도 하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것을 가지고 남에게 구제하고 남에게 도와주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몸을 불사르며 내어줄지라도, 우리 기독교인으로 볼 때는 이게 최고의 헌신이고 정말 칭찬받아야 할 모습이죠. 그런데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즉 믿음, 너의 믿음도 중요하고 천국의 소망도 중요하지만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요, 하나님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선교도 하고 특히 지역사회를 섬기는 복지, 이 하는 모든 것, 그 핵심은 결국에는 밑바닥에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지하려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많은 변수들이 발생하고요. 그만두고 싶은 일들이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명령의 사역자로서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율법이 사랑의 핵심이거늘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만일 서로 물고 뜯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리라. 아멘. 다 같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을 품는 것이,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종말의 때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가을이 오고, 지금 한참 가을이죠. 낙엽이 점점 떨어지고 어제보다 오늘 기온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 더 기온이 떨어질 것이고 이제 낙엽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가 되면 이제 곧 눈이 내리면서 겨울이 온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지요.
그러나 겨울 첫눈이 10월 말에 올지 11월에 올지 12월에 올지 정확한 것은 슈퍼컴퓨터도 예측 못합니다. 그러면 최첨단 슈퍼컴퓨터가 날짜를 예측하지 못한다고 겨울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겨울을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화면을 보여주세요. 호심경이 뭔가? 단어가 되게 어려워서.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호심경이 뭐죠? 중세시대에 보면 기사들이 싸울 때 가슴에 차는 일종 갑옷이에요. 갑옷. 그 갑옷을 믿음과 사랑으로 갑옷을 만들어서 쓰고 머리에는요 투구를 쓰고. 이게 예배소서 6장에도 똑같이 표현해서 나옵니다. 예배소서 6장에도 뭐라면 우리의 전신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온몸을 하나님의 방패와 투구로 무장해라.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악과는 대항해 싸우고 진리는 허리띠로 만들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이게 에베소서 6장의 말이에요. 겨울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완전 무장하라는 말씀이에요. 꼭 전쟁에 임하는 장군에게 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말씀을 붙잡고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일하는 모든 것이, 봉사하는 모든 것이, 헌신하는 모든 것이,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복으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 유다 왕국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제국, 즉 이라크의 조상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면서 포로로 많이 끌려가요. 그때 포로로 끌려온 유대 백성 중에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궁중에서 특별히 교육을 받습니다. 귀족 자제여가지고. 그런데 이 다니엘이 너무나 총명해요. 그러니까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도 관심을 갖게 되고 이 다니엘을 이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끝까지 바벨론 제국 왕궁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 걸로 제일 먼저 눈에 띄었죠. 왕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 신앙 다니엘이요, 말과 행동이 돋보이는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결국 그를 이쁘게 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총리로 세웁니다. 총리로 세워서 보니까 이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서 이 백성들을 돌보는 것 자체가 다르다는 걸 보게 돼요.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 자체도 이 다니엘 총리를 보고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 제국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경배하게 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재들이 보이는 이과계통의 수재들이 모이는 대학이 카이스트 대학이죠. 그 카이스트 대학에 산업 디자인과 교수라고 배상민 교수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이 배상민 교수, 여러분 혹시 집사부일체라는 방송에서 배상민 교수 편을 보셨는지요? 안 보셨으면 한번 보셔요. 이승기하고 연예인들 하면 집사부일체입니다. 아니면 CBS의 새롭게 하소서에서도 이 배상민 교수의 간증이 나와요. 자, 배상민 교수는요, 뉴욕에서 세계적인 디자인 스쿨,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 입학을 해서 자기가 창의적으로 디자인한 작품을 가지고 전미 디자인대에 1등을 석권하게 됩니다.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27살에 동양인 최초로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교수가 돼요. 세계적인 기업들에서 디자이너로 데려가려고 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가 일본 유명한 화장품 디자인 케이스나 여러 가지를 만들고 3M 회사 여러 회사를 하면서 대박을 쳐요. 이 사람의 주가가 막 하늘을 치고 오릅니다. 성공에 성공을 달려요. 그런데 2005년도에 돌연히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디자이너로 뉴욕에 살 때 받은 월급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카이스트 대학으로 교수로 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하는 디자인, 끊임없이 사람들의 욕망만을 부추겨서 물건을 사게 만드는, 결국 그러고 그 물건들은 좀 있으면 쓰레기가 되는, 6개월밖에 리턴 안 되는, 사이클이 되지 않는 이런 쓰레기만 양산하는 일을 한다는 생각, 그리고 내 디자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나눔으로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과감히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외가가 모두 목사님입니다. 외가 삼촌들이. 아버지는 군인으로서 엄격한 규율로 그를 키웠어요. 어릴 때부터 새벽부터 가정예배로 단련된 신앙이 그를 이끌었다고 해요. 배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80억 명의 세계 인구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은 나 배상민을 선택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고 좋은 부모를 만나 미국 유학까지 보내고 교수까지 하게 했을까? 내가 대한민국에서 우리 부모 밑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받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1%.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을 받은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 이런 기회를 주신 건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나머지 99%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구나.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죽어가는 건 그 나라 정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라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죽는다. 그래서 그들이 죽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카이스트 디자인 교수로서 학생들과 함께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오지에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함께 개발해내는 거예요.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발명을 하는 거죠. 정말 똥물을 바로 퍼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정수기를 만드는 아이디어. 그걸 상용화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월드비전과 함께 그것을 뿌려줘요. 뿌려주는데 그들에게 원리를 다 가르쳐도 그들 스스로 만들 수 있게, 그들 스스로 만드는 것처럼 자신이 완전히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말라리아로 매년 죽는 사람들이 30만? 그래서 말라리아 모기 퇴치 그것을 만들어서 보급을 합니다.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개발해서 이 월드비전과 함께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아프리카의 사람들에게 전기도 없는, 아직도 밤에는 전기를 못 쓰는 그들에게 태양열로 전등을 만들 수 있고 밤을 비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개발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 가운데 실제 현재도 개발하여서요, 판매도 해요. 판매 수익금은 전액 월드비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직은 희망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인들이 여러분 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해요. 너희는 빛의 갑옷을 입어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세상의 희망의 빛이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고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권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은혜, 주님의 그 사랑, 사역자로서 세상에 증거할 때 더 크고 더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